안녕하세요.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너무도 그리운 70대 남자입니다. 50년 가까이 마치 서로가 서로의 뼈와 살인 것처럼 함께했던 아내를 보내고 나니 아내가 제게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더군요. 아내 생전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내를 아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후회란 끝이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함께 여행 좀 많이 다닐 걸. 농사일에 일찍이 손 떼고 산책을 좋아하던 아내와 자주 시간 좀 보낼 걸 하는 부질없는 아쉬움이 매일 밤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곤 하죠. 또한 아내를 생각하면 문득문득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큰며느리입니다. 생전에 자신을 그토록 아껴줬던 제 아내에 대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아주 괘씸한 인간이죠. 쓸쓸한 겨울이 한창인 요즘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자꾸만 당시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료한 제 시간을 채워주던 이 사연 튜브에 비록 부족한 글솜씨지만 당시의 일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아내는 두 아들과 막내딸을 키우며 일손을 거들어 주었죠. 아내는 정이 많고 순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항상 조곤조곤 이유를 물은 뒤 타이르곤 했어요. 민호, 규호 이놈들 또 마당에 있는 화분 깼어? 아버지가 마당에서 공차지 말라고 했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여보, 애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선 이유부터 들어봐요. 민호야, 네가 말해봐. 아버지가 알면 혼내시는 거 뻔히 알 텐데 왜 하필 동생이랑 마당에서 공놀이를 했어? 영주가 아프잖아요. 영주 약 먹고 자니까 엄마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영주 방 창문 바로 앞에서 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신나게 노는 소리 들으면 영주도 놀고 싶어서 일어날 것 같아서요. 맞아요, 엄마. 저랑 형이랑 평소엔 진짜로 마당에서 공 안 차요. 정말이에요. 그랬구나. 우리 아들들 속이 참 깊다. 그치? 아픈 여동생도 이렇게 끔찍이 걱정해주고. 그래도 엄마 생각엔 앞으로는 화분 깨질 수 있는 공놀이 대신 딱지치기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버진 화분 깨지면 너희들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화내시는 거거든. 그쵸, 여보? 다행히 우리 애들 다친 곳은 없네요. 이제 안심되죠?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줄래요? 그렇지. 그래, 너희 안 다쳤으면 됐다. 그래도 앞으로 또 이러면 그땐 정말 이 아버지 화낼 거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최고. 현명하고 어진 아내 덕에 우리 가정엔 항상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또한 아내의 현명한 교육으로 인해 새 아이는 참 착하게 자라주었죠.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근처 도시에 나가 취업을 했어요. 막내인 딸은 지방 간호대를 졸업한 후 그 지방의 한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 큰아들은 2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멋지게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야,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다니 이건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내와 저는 그런 큰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은 기겁했지만 아내와 저는 김우영의 장남 김민호 땡땡 기업 입사라고 적힌 플랜카드까지 제작해 마을 입구에 걸어두기도 했죠. 또한 우리를 축하해주던 마을 분들께 보답하고자 큰맘 먹고 출장 뷔페를 불러 마을 잔치를 열기도 했답니다. 도시분들은 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던 곳은 시골 마을에서 집안의 경사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축하하고 나누곤 했거든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큰아들의 인생이 여자 하나로 인해 공경을 겪을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직장 동료 결혼식에 필요한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며느리와 나이 34세 결혼을 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많이 못했다던 며느리는 당시 중소기업을 다녔었죠. 저와 아내는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니 직업과 집안 때문에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집 또한 특출나게 잘 살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믿었으니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돈댁에선 어려운 형편에도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들려보내주셨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돈인지 알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 고마워하더군요. 우린 전부터 세 아이 모두 똑같이 마련해뒀던 결혼자금을 아들에게 보태주었어요. 없이 시작해서 악착같이 모아뒀던 돈 8천만 원을 말이죠. 아버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유영이도 모은 돈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넣어주려고 미리 마련해뒀던 돈이야. 어차피 네 동생들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줄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받아.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님, 저희 집에서 가져온 돈에 비해 너무 금액이 커서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예, 유영아. 내 남편이나 나한테 이런 일로 전혀 미안할 거 없다. 며느리가 생기면 난 원래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었어. 우린 워낙에 없이 시작했어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앞으로도 난 언제나 네 편이니까 고생스러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아내는 상냥한 눈빛을 보내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뭉클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더 반복했죠. 두 아이는 대출을 껴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는 바로 임신을 했어요. 입덧도 심하고 임신성 빈혈도 심해 며느리는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한 후 며느리는 몸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복직은 고사하고 아들이 일을 나간 시간에 혼자서 손주 돌보기도 벅찰 정도로 말이죠. 아내는 그런 며느리가 걱정돼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넌 오늘도 야근이라고? 그럼 어머먼 집에서 혼자 힘들어서 어쩌니? 혹시 네 장모님은 못 도와주신대? 같은 서울에 사시잖아. 형편도 어렵고 장사도 잘 안 된다고 사람 안 쓰고 장인어른하고 둘이서만 횟집 장사하시잖아요.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세요. 아내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부담되긴 하지만 애 엄마부터 살리고 봐야죠. 고민 끝에 아내는 옷가지를 싸들고 서울의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그동안 참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가 가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줘야겠어요. 아무리 민호가 잘 벌어도 외벌이로 생활비에 집 대출금에 며느리 병원비에 애까지 키우려면 빠듯할 텐데 가사 도우미까지 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요. 아내는 거의 1년을 아들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가 보니 며느리 얼굴엔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올랐더라고요. 다 죽어가던 표정에도 생기가 넘치는 것이 아내가 며느리를 많이 위해주고 있구나 싶었죠. 이제 얼굴이 다시 제 미모를 찾았구나. 걱정 많이 했다 어머마. 혹시 네 시애미랑 지내는데 불편한 건 없니? 아무리 잘해줘도 고부사인데 혹시 네가 네 집에서 편히 못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사실 저 어머님이 와주시기 전까진 매일매일 베란다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힘겨웠거든요. 애는 매일 울지, 뼈마디는 다 시리고 아프지, 입에 뭘 넣기만 하면 토해서 기운도 없지. 진짜 진퇴양난이었어요. 애 아빠한테 미안해서 가사 도우민 절대 부르기도 싫었고요. 사실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제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밥도 못 먹고 말라가는 걸 두고 볼 부모가 어딨냐고요. 어머님, 아예 제가 푹 쉴 수 있게 제 방문 닫고 애를 데리고 나가 계세요. 저 진짜 힘들 땐 아예 침대까지 밥상을 가져다 주셨다니까요. 처음엔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미안하면 빨리 건강해지라는 어머니 말씀 듣고 저 열심히 쉬고 먹었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전 진짜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며느린 손주를 안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제 아내를 바라보며 물결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뒤 며느리가 건강해져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내는 항상 며느리를 살뜰히 챙겼어요. 물론 이후 결혼한 작은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잘해주었지만 아내가 제일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은 큰 며느리였죠. 당신은 왜 유독 큰애를 그렇게 신경 써? 아무래도 첫 며느리라 그런가 봐요. 나도 시어머니 자리가 처음이었던지라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아서요. 게다가 1년이나 같이 살면서 서로 정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내가 직접 키워선지 우리 큰손주한테도 어쩔 수 없이 참 마음이 많이 가요. 아내에게 항상 고마워하던 큰며느리 또한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무탈히 세월이 흘러갈 줄 알았건만 큰아들이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을 때부터 큰며느리는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야? 어멈은? 그게 요즘 아르바이트 하느라 좀 바빠서요. 급하게 오늘도 대타 뛰러 나갔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르바이트 대탈 하필 네 엄마 생일에 꼭 나갔어야 했다니? 그것도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냅둬요 여보. 아르바이트도 일인데 그럴 수도 있죠. 난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도 미안해서 곧 전화 오겠죠.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큰며느리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했는지 아내는 결국 먼저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시큰둥하더라고요. 어머마, 아르바이트 갔다며? 많이 바빴니? 그러고 보니 얼굴 본 지 벌써 넉 달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못 보니까 보고 싶구나.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근데 남들은 1년에 두세 번만 보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데 그동안 너무 자주 보긴 했어요. 그렇지? 하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가는 것도 일인데 이 늙은이가 주책이었구나. 너도 아범도 힘들 텐데 내가 생각을 못했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는 저도 일이 바빠서 잘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미리 알아두시라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 왜 부르셨던 거예요? 내 생일이었잖니. 맞다.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요? 요즘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 그동안 많이 챙겨드렸으니까 올해는 그냥 선물 한번 건너뛸게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럼 전 이만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거실이 조용했기에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큰며느리의 말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어요. 난생 처음 듣는 며느리의 까칠한 말투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버릇 어깨까지 들리던 그 말에 저는 조금 화가 나기까지 했죠. 저는 누구보다 당황한 표정의 큰아들에게 물었어요. 얘 아범아, 너 어멈한테 네 엄마 생일이라고 얘기도 안 했냐? 아니 어떻게 몇 년째 잘만 챙기던 시애미 생일을 이렇게 까맣게 잊어? 죄송해요 아버지. 말을 했는데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라도 오랜만에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요즘 부쩍 아들 친구 엄마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들어서 괜히 저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서 잘 타이를게요. 엄마, 집사람 대신 제가 선물 드렸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괜찮어. 내가 무슨 애도 아닌데 무슨 생일 선물로 서운해하겠니? 말과 달리 아내의 얼굴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물론 선물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의 태도 때문이었겠죠. 그토록 며느리를 아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해 제 생일에도 다음에 우리 둘의 생일에도 바쁘다, 아프다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가 지난 후 명절날엔 간단한 선물조차도 사오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명절에 선물 사오는 건 생략하려고요, 어머님.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산다고 해서 내가 따로 준비 안 한 거잖아. 당신 그럼 처가 것도 준비 안 했어? 가뜩이나 몸도 힘든 날에 돈까지 쓰니까 명절이 좋은 날이 아니라 고생하는 날로 기억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앞으로 제사 음식도 안 만들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사는 신을 위한 신성한 의식인데 아무 잡귀한테나 제사상을 대접하면 신이 노하신다고요. 잡귀? 예 어머마. 듣자 하니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너 지금 우리 조상님께 잡귀라고 말한 거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아버님. 근데 너무 꼬아서만 듣지 마세요. 제 조상이든 누구든 신이 아니면 그냥 귀신이라는 뜻이었어요. 당신 진짜 그만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당신 빨리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려. 됐다. 들어보니 어멈 너한텐 명절이 가족들 얼굴 보는 날이 아니라 고생스럽고 잡기나 만나는 날인가 본데 그런 날을 뭐하러 4시간 써서 챙기냐. 앞으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면 아예 내려오지도 마라. 다 같이 제사 음식 하는 거 힘들 수 있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을 잡기라고 표현하는 것만은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앞치마를 입더라고요. 한편 아내는 그러지 않던 애가 갑자기 이러니 걱정이 됐나 보더군요. 아내는 며느리 옆에 다가가 조용히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는 새초롬하게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하곤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의 2번째 명절에 며느리는 결국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손주와 둘이서만 저희 집으로 내려왔죠. 제가 물으니 아들은 며느리가 아프다고 대답했는데 무슨 집안 행사만 있으면 알바 대타를 하거나 아프답니까? 누가 봐도 핑계인지라 그동안 쌓였던 화가 치민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번에 이럴 거면 오지 말라고 분명 아버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 모시긴 찝찝해서 그냥 안 갔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 저희만 끊을게요. 얘 대체 뭐야? 시애비 대답도 안 듣고 제멋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려? 진짜 어머니 왜 이러는 거야? 분명 무슨 일 있지? 아범 너 얼른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라. 어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9살 난 손주가 우리를 번갈아가며 두리번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며 외친 손주의 말에 자식들과 우리 부부는 모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때문에 화났어요? 근데 저도 엄마 때문에 화나요. 엄마 요즘 너무 싫어요.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도 많아서 아빠랑 저랑 둘이서만 집에서 자요. 학교 숙제 중에 엄마랑 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 엄마가 맨날 집에 없어서 전 아빠랑만 해요. 저도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엄마 놀러 가는 거 아니라면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가 저 밀어서 넘어뜨린 적도 있어요. 뭐? 널 넘어뜨려? 하범아. 저는 얼른 말 못하냐는 듯 큰아들을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내 또한 염려스러운 듯 큰아들을 바라봤죠. 그제야 큰아들은 하는 수 없다는 듯 그동안 우린 미처 알지 못했던 참담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우린 손주들을 모두 방으로 들여보낸 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사실 애엄마가 불법 종교단체에 빠져 있어요. 저도 애엄마 상태가 너무 이상해져서 작년에 뒤를 밟았다가 알게 됐어요. 뭐? 사이비 종교 말하는 거야 너 지금? 어머니 거기에 빠져 있다고? 네, 저도 처음엔 애엄마가 아르바이트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가져오는 돈도 없고요. 결국 이단에 빠진 거 알고 추궁해서 안사실인데 집사람 저 몰래 적금 2개를 다 깨서 헌금으로 내버렸더라고요. 게다가 1금융권에선 안 되는데 이 금융권에선 공동명의인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 동의 없이 아내 혼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애엄마 집 담보대출까지 크게 받아서 그 단체에 다 갖다 바쳤어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다 하면서 변명하더니 저한테 걸리고 나니까 그 뒤론 대놓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도 요즘 정말 집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어려운 친정에 퍼다 준 것도 아니고 너 혼자 외벌이로 벌어서 모아둔 돈을 다 갖다 바쳤다고?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넌 그걸 알고도 가만뒀어? 가만두긴요.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심지어 그 사이비 단체 본거지에 쳐들어가 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럴수록 자기 믿음은 확고해질 뿐이라면서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두 분이 아시면 너무 속만 상하실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애 때문에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저도 너무 지쳤어요. 큰며느리는 그동안 불법 종교단체에 빠져 우리 집에 오긴커녕 손주에게조차 소홀했던 겁니다. 게다가 집안의 돈을 다 끌어다 써서 우리에게 돈 한 푼 쓰기도 아까워했고 그놈의 신인가 모식인가에 불경한 짓이라며 명절 제사를 비난했던 거였어요. 사실을 알고 나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한편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내는 가슴을 두드리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놀라서 그런지 숨쉬기가 힘드네요. 괜찮어? 여기 물 좀 마셔. 당신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즘 들어 구내염도 많이 생기고 많이 어지러워하잖아. 코피도 자주 나고 자꾸 피곤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엄마 요즘 몸 안 좋으세요? 그래,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요새 큰어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다고 안 간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나. 근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 작은 아들 부부와 막내딸 부부도 큰애와 제 아내에 대한 걱정에 표정이 어둡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아들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가벼운 병일 거라고 생각했지 삶을 뒤흔들 만큼 큰일이 닥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명절이 끝난 후 저는 아내를 데리고 가까운 시내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진찰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까운 지방도시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아내는 믿기지 않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노인분들께 많이 발병되는 노인성 혈액암이라고도 불리죠.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 특히 급성은 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해요. 1분 1초가 급한 병이라서요. 당장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 시작하세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너무도 믿기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아내 또한 무서웠는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내는 그 길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짐을 싸서 홀로 집에 돌아온 전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네 엄마가 급성 백혈병이란다. 이 일을 어쩌니? 엄마가요? 그래. 곧장 입원하고 치료받아야 한대서 입원시키고 왔다. 바로 무균실로 들어갈 거라 보호자 상주도 안 된대. 네 엄마 겁도 많은데 너무 걱정이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모두 집에 내려왔더군요. 작은 며느리와 사이까지 왔건만 큰며느리는 그때조차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아버지, 우리 엄마 괜찮으시겠죠? 제발 그러길 빌자꾸나. 너희들 엄마가 70이 넘어서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큰오빠, 큰 새언니는 엄마 소식 듣긴 들은 거야? 어떻게 이럴 때까지 전화도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언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딸의 말에 흐느끼던 큰아들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식구들 모두 분통이 터졌지만 큰며느리의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기에 다들 입을 꾹 다물었죠. 첫 항암 이후 아내는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야위기 시작했어요. 2차 항암 전 집에서 휴식기를 가졌을 땐 백혈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면역 문제 때문에 자주 자기 엄마를 보러 오던 자식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했죠. 저 또한 매일 집안 곳곳에 쓸고 닦고 아내를 간병하느라 농사에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엄마, 항암은 견딜만 하셨어요? 병원 밥은 잘 나와요? 다 괜찮다. 내 걱정은 말어. 근데 아범아, 어멈은 아직도 그대로인 거니? 죄송해요, 엄마. 요즘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짐이 많이 없어진 거 보니까 작정하고 집을 나간 것 같더라고요. 이 어린애를 두고 어떻게 엄마란 인간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연락도 안 받고 완전 그 단체에 먹혀버린 것 같아요. 나도 나지만 난 어멈이랑 우리 큰손주가 제일 걱정된다. 어멈이 원래 마음 여리고 어리숙한 면이 있어서 그런 무서운데 홀랑 빠져버린 게야. 본디 참 착한 애인 거 아범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니. 게다가 우리 유한이도 아직 엄마가 많이 필요할 나이야.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어멈 좀 계속 설득해봐.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고 빌면 눈 딱 감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아는 게 부부 아니겠니? 그 와중에도 끝까지 아내는 큰며느리를 걱정하더군요. 큰며느리에게 화가 나 있던 작은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한마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숟가락들 기력조차 잃어가던 아내의 기분을 더 이상 침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2차 항암을 위해 또다시 입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아내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아 입원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수가 없었어요. 이식을 받을 때라도 서울의 병원에서 하고 싶어 예약만 해두었죠.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서울의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2차 항암을 받던 아내는 급격히 면역 체계가 무너지며 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입원 중 폐렴까지 와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어요. 혹시 의료사고가 아닐까 싶어 알아보니 아내가 걸린 병이 특히 노인들은 진단을 받은 지 5달, 석 달, 급한 경우에 한 달만 해도 돌연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더군요. 멀쩡히 입원 전날까지 회사를 다니던 사람의 생명도 순식간에 앗아갈 만큼 무서운 병에 아내는 걸려있던 겁니다. 병원에선 급히 제게 연락해 임종 면회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느라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저는 자식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죠. 먼저 병원에 도착하니 아내가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여보, 많이 아프지?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해. 울지 말아요, 여보. 당신만 먼저 두고 가서 미안해요. 근데 난 괜찮아요. 당신과 우리 자식들을 만나서 일평생 행복만 하다 가니까요. 애들은 다들 내려온대요. 아무래도 난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애들도 우리 손주들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가고 싶어요. 바로 내려온대.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 얼굴 볼 때까지 정신 잃지 말고 조금만 버텨, 여보. 우리 큰며느리도 같이 오고 있을까요? 나 큰애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딱한 거 손 한 번이라도 꼭 잡아주고 가고 싶어요. 아내는 그토록 아꼈던 큰며느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저는 아주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을 해도 받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7번의 시도 만에 드디어 큰며느리는 전화를 받더군요.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아버님? 중요한 기도 중이었는데 방해받았잖아요. 며느리의 첫 마디는 아주 기가 찼습니다. 욕짓거리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한시가 급한 아내의 상황을 떠올리며 저는 애써 참은 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은 배은망덕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 병원에선 임종 준비를 하라더구나. 근데 네 시애미가 백혈병에 걸린 자기를 한 번 찾아오지도 않던 너인데도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한다. 네 시애미가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기억하지? 너도 그 고마움을 안다면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비춰주려무나. 마지막까지도 아범한테 널 용서해 주라고 널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말하던 사람이야. 지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중요한 기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자꾸 전화해서 제 기도를 방해하시더니 아버님까지 이러시니까 신이 노해서 어머님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와 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 병은 신이 내리는 시련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퇴원해서 저 있는 곳에 와서 제사부터 지내자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고귀한 신을 이단이라고 모욕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더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 뒤론 전화를 안 받은 거죠. 아버님, 어머님은 천벌 받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시라고 하세요. 그럼 적어도 불지옥으로는 안 가시겠죠. 이 아이 망할 거사. 네 악독한 말에 사탄도 듣고 울고 가겠다. 천벌? 불지요? 네 시어미가 한평생을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멈 너만큼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네가 올 때마다 재취업 안 돼서 주부로 눌러앉았던 네가 기죽을까 봐 네 손에만 용돈을 쥐어주던 사람이 네 시애미다. 밖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이건 우리 큰며느리가 좋아하는 거라고 포장되는 거면 꼭 서울까지 택배 보내던 사람이 바로 내 아내라고. 근데 그딴 악마 같은 사이비에 빠져서 감히 내 아내한테 악담을 해? 이 작거사, 내가 장담하마. 천벌받고 불지옥에 갈 사람은 바로 너다. 돈이나 뜯어내는 그깟 신이라는 허상한테 집착하다간 널 위하는 사람은 주위에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난 죽을 때까지 너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 돈벌레 같은 네 신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 몹쓸년. 너무도 분한 마음에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획 끊어버렸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제 뒤엔 충격을 받은 표정의 큰아들이 손자의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엄마 맞죠? 아버지, 설마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아니 우리 엄마한테 그딴 미친 소리 해댄 거예요? 그 여자가 제정신이랍니까? 아니, 개님이 이단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 엄마가 그토록 포기를 못하기에 그동안 내 아무 말 못했다만 난 더 이상 걔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에 미쳐서 집안 거덜낸 것도 모자라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자기 평생 위해준 시애미한테 불지옥 갈 거란 소리나 해대는 앤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저도 더 이상은 그 여자랑 못 살아요. 이미 그 여자가 집 나가서 같이 살고 있지도 않지만요. 그동안 우리 애랑 엄마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미안해하던 장인 장모님 때문에 참았던 거지. 저도 이미 한계였다고요. 게다가 엄마 위독하시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제 문자도 씻고 전화도 다 거절하더니 아버지 전화 또 받아서 그딴 악담을 퍼부어요? 그딴 여잔 더 이상 제 아내도, 아니 우리 유한이 엄마로 있을 자격도 없어요. 그 순하고 착했던 큰아들도 결국엔 폭발하더군요. 험악한 분위기에 손자는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죠.
그 뒤 당연하게도 자식들과 작은 며느리 사이가 다 올 때까지 큰 며느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곤 혼수 상태로 3시간가량을 버티다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죠. 급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우리는 장례식 내내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이라도 인간의 도리를 하라며 큰며느리에게 장례식장 위치를 문자로 남기더군요. 하지만 장례가 끝날 때까지도 큰며느리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부모인 박가사돈과 안사돈만 장례식장에 찾아와 우리에게 깊은 사죄를 하고 갔을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박가사돈. 저랑 남편이 딸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요. 안사돈께서 생전 우리 딸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친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 불법 종교단체에서 걔를 빼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한테도 천벌받을 거라고 악다구니 쓰더라고요. 가짓말로 우릴 꿰어서 돈도 7천만 원이나 빌려가 놓곤 갚지도 않아요. 없는 형편에 그런 빚까지 떠안아서 김서방한테 딸이 사고 친 돈을 갚아주고 싶어도 갚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안사돈께 너무 죄송해서 제가 면목조차 없네요.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집에 돌아온 전 아내를 추억하고 싶어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있던 아내가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답장도 하지 않던 며느리에게 아내는 계속해서 애원했더군요. 어머마, 제발 돌아오너라. 널 기다리는 네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렴. 착했던 네가 그런 것에 빠져 널 아끼던 사람을 전부 잃고 고립될 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정 힘들면 내가 도와주마.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예쁜 내 며느리로 돌아와다오. 내가 이 병으로 죽는 건 무섭지 않다만 널 구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건 너무도 원통하고 두렵구나. 아내의 문자를 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독한 짝사랑을 하다 간 거예요. 이런 아내의 문자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혹한 말을 내뱉은 큰며느리에게 더 깊은 분노가 차올랐죠. 이후 큰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나 소송을 걸어 소장을 보내려고 해도 어디로 보낼지 알 수가 없더래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예전에 미행할 때 알아뒀던 그 단체에 보내자니 제대로 전달될지 확신할 수가 없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저를 걱정하던 큰아들의 권유로 인해 잠시 서울의 큰아들 집에 올라가 있었어요. 저 또한 아들도 아들이지만 대충 자신이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손주가 걱정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온 아들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저 애엄마 어디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 불법 종교단체 근처 빌라에서 신도들끼리 숙식을 하는 곳에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냈어? 사실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애엄마 머리털 다 뜯긴 채로 처가에 질질 끌려왔다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돈댁에 끌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의 언니인 며느리의 이모였다는군요. 며느리는 그 이모의 딸인 자신의 사촌까지 그 단체에 끌어들였던 겁니다. 사촌 처제가 당시 오래 만난 남자친구한테 돈까지 뜯긴 채 차이고 오랫동안 취업도 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었나 봐요. 그걸 이용해서 애엄마가 사촌 처제한테 접근했대요. 너 같은 나약한 인간은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사를 지내야 그 나약한 성격을 고칠 수 있다.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서울에서 혼자 살던 사촌 처제는 그 말에 넘어가서 살던 집 전세금도 빼고 대출까지 받아서
심지어 종교단체에 직접도 아닌 애 엄마한테 갖다 바쳤나 보더라고요. 애 엄마가 자기 헌금으로 내려고 처제를 살살 구슬렸던 거죠. 그리곤 그 숙소에 애 엄마랑 다른 신도들이랑 같이 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번에 죽기 살기로 빠져나와서 이모님께 갔었나 봐요. 모든 사실 다 듣고 이모님이 완전 난리가 나서 이모부랑 같이 그 숙소에 찾아가서 아내 머리 끄댕이를 잡고 처갓댁까지 끌고 가셨대요. 세상에 사돈댁 돈도 뜯어갔다면서 자기 사촌까지 그 수렁으로 끌고 갔던 거야? 걔는 이미 악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근데 사촌 처제 말이 애엄마가 우리 유한이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2배로 불려주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다른 친척들한테까지 돈을 엄청나게 빌리고 챙겼었대요. 이모님이 친척들한테 연락 싹 다 돌리셔서 지금 처가 쪽 사람들 완전 다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한테도 돈 내놓으라고 계속 전화 오고 있는데 애엄만 이미 다 헌금으로 내버려서 돈이 없대고 두 분도 가진 게 비다고 지금 가지고 계신 전셋집 하나뿐이라 당장 갚으실 돈이 없다네요. 10년 가까이 함께 산 여자가 그런 인간이었다니 너무 착잡해요. 사돈들은 많은 사람의 돈을 떼먹은 며느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자신들의 집에 잡아두고 있다더군요. 결혼해서 나가 살던 며느리 오빠까지 합세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결국 이모의 딸과 친척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며느리는 그제야 아주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손주가 더 이상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손주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보니 며느리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나 아직 당신이 우리 친정으로 보낸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직 부부잖아. 나 고소당한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 못하면 실형 살지도 모른대. 제발 내 합의금 좀 도와줘. 어? 합의금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 난 당신한테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별짓을 다 해봤다고. 거기다가 당신 끝까지 당신에게 돌아와달라고 애원하던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마지막까지 얼굴 한 번을 끝내 안 비추고 우리 아버지한텐 엄마가 천벌받을 거라고 악담까지 했잖아. 만약에 당신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라도 와서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렸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모지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가 준 마지막 기회까지 제 발로 뻥하고 차버렸어. 난 당신 평생 용서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일로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여보, 나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어머님 병도 낫고 당신하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이느라 그 돈들이 필요했던 거라니까. 진짜야. 내 마음 좀 제발 알아줘. 우리 유한이 좀 방에서 불러봐. 착한 우리 아들은 분명 엄마가 교도소 가게 되는 거 알면 도와주고 싶어 할 거야. 유한아, 그만해라. 네가 무슨 염치로 우리 손주를 부르니? 네가 가족을 위했다고? 그런 애가 저 어린애가 밥은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집을 나가? 네가 진정으로 가족을 위했다면 적어도 내 아내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은 한번 비춰써야지. 다 죽어가는 내 아내를 향해 그 쌀빌 믿지 못해서 그 지경이 된 거라는 막말을 하는 게 어디가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거야.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했던 사람을 다 배신한 네가 언젠간 대가를 치를 거라고 분명히 말했지.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그러니까 또다시 내 아들, 내 손주한테 피해줄 생각 말고 네가 저지른 죄값은 네 스스로 직접 치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제가 이렇게 된 걸 알면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네? 여보, 당신 효자잖아.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은 당신 엄마 죽어서도 속상하게 만들 거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 입에 올려? 결국 눈이 돌아버린 아들은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진 며느리는 자기 뺨을 부여잡고 엉엉 울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은 며느리의 뒷덜미를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꺼져! 넌 우리 유한이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그날 이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저는 며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손쉽게 승소했어요. 손주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왔고 워낙 까먹은 돈이 많아 며느리는 거의 몸만 내쫓기게 되었죠. 그 사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며느리는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출소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제 아들이 청구해 지급 명령을 받은 위자료를 열심히 갚아야 해요. 당장은 능력이 없어 지불하지 못했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괘씸해서라도 끝까지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며 귀찮은 소송도 얼마든지 불사하겠다고 했거든요. 사돈댁에선 아예 며느리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사과 전화를 하며 안사돈이 이러더라고요. 남편의 부모로도 모자라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시부모에 지 이모까지 그렇게 뒤통수 친 그 애 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 우린 친척들에게도 거의 절연당했어. 당연한 일인지라 친척들에게도 차마 더 이상 미안하다고 연락조차 못하는 신세야. 그런 배은망덕한 애 우린 더는 딸로 생각지 않기로 했네. 집도 그 애가 절대 찾아오지 못하게 이사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다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쫓아낼 거네. 가슴이 아프겠지만 아닌 자식은 단호하게 내칠 줄도 알아야겠지. 그러니 김서방, 부디 우리 손주랑 같이 자네라도 행복하게 살아주게. 나를 인간으로 만들지 못한 채 자네에게 보내서 자네에게도 자네 부모님께도 참 미안했네. 자기 엄마 때문에 오래도록 심적 고통을 당한 손주는 지금 엄마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합니다. 아직 어린 자식에게까지 큰 상처를 준 며느리는 결국 자기 가족과 자식, 친구와 친척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아예 농사짓던 땅과 살던 집을 팔고 큰아들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돈 중 일부로 저는 아들 집에 대출금을 갚아줬어요. 큰아들이 저를 모시는 모양새였기에 다른 자식들 모두 불만이 없더라고요. 전 재혼 안 하고 아버지랑 우리 유한이하고만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물론 유한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긴 하지만 애 인생을 걸고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하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잃은 지금 아버지와는 후회가 남지 않게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아버지는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랑 같이 살아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유한이 옆에서 빨리 떠나시면 안 돼요? 약속? 아들뿐 아니라 올해 막 11살이 된 손주의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두 아이 덕분에 저도 조금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저 또한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아들과 손주에게 힘이 닿을 때까지 든든한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존재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자식들에게도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저도 가끔씩 마음 붙일 때가 없으면 교회에 나가곤 합니다. 예전 동네 친구가 저를 몇 번 교회에 데리고 나간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해주는 선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서슴지 않는 며느리가 빠졌던 불법 종교단체 같은 것 때문에 다수의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일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더는 저런 불법 종교가 성행하지 않도록 부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선 허황된 무언가에 의지하기보단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가족들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깨진 유리병에 담겼던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쏟은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진작 소중하게 다룰 걸 하고 후회하기 전에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하던 제 아내를 배신한 뒤 뒤늦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제 며느리 같은 모습은 절대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전화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